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예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목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제목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는데 다른 때와 좀 다른 것은 소리가 영 적었습니다. 왜 적지 생각해보니까 마스크가 막고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귀가 밝으시니까 잘 들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들으실 때도 너무 깝깝하면 코는 내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아주 특이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 그러니까 지혜자라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꼭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과 함께 해석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함께 해석을 가지 못하면 너희 몸을 내가 쪼갤 것이고 너희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이 그 의심스러우면 꿈 얘기는 해주고 이 꿈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보통 묻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왕이 특이해서 이 꿈만큼은 꿈도 너희가 알아오고 그다음에 꿈 해석도 같이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되고 난 후에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백들이 보면 이제 신철래기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백들이 이 신임 왕이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해달라는데 이 왕은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달라니까 이 방백들이 조금은 못마땅한 마음으로 좀 왕에게 대항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왕이 아무리 권세가 크고 힘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하려 하면 되는데 아니 꿈과 해석을 같이 달라 하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힘센 왕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꿈 얘기는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 왕이 1년쯤 지난
때였으니까 이 방백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정말 분노해서 아니라 내가 다시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꿈과 해석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 지혜자들을 왕이 어떻게 명령했냐면 전부 이 지혜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과 내용을 말할 수 없다 했던 그 방백들을 왕이 다 잡아다가 아예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건의 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왕의 엄한 명령을 받고 지혜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지혜자는 속에는 누가 속했냐면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죽게 된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좀 고민에 빠져서 그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성품이 참 급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내가 그 답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든지 그렇게 말하게 되고 이 아리옥 건의대장이 왕에게 말을 해서 시간을 좀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편에 놓였으니까 당일도 좀 기도를 도와주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엘도 집에 가서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인 꿈을 다니엘에게 딱 보여줍니다. 그 은밀한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함이 다니엘서 2장 21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꿈을 보고 난 후에 이 왕이 꾼 은밀한 꿈을 보고 난 후에 그 꿈을 보고 찬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왕을 세우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것을 다 아시고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해가 됩니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앞에 지혜자는 어떤 지혜자일까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혜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총명한 자예요. 왜?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지식도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는 이 앞에 지혜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는 말은 이 총명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총명도 지식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을 찾는 총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밀한 꿈을 이 다니엘이 탁 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건의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아리옥이여 왕에게 빨리 말씀드려 주시오. 내가 왕이 꾼 꿈을 말하고 해석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대장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누가 말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해오는 다니엘이 너무 반가웠던지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알립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이 이 꿈을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왕이 얼른
불러오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갔을 때 왕이 조금 뭐랄까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네가 능히 내가 꾼 꿈을 네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왕이 생각해도 그건 알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능히 내 꿈을 네가 알고 해석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꿈 얘기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죠. 왕이 꾼 꿈을 아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본 꿈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이 준 그 꿈은 지금부터 먼 훗날까지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당신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그 장래를 알리기 위해서 당신에게 그 꿈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왕에게 알려주게 하신 것은 내가 특별히 지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그 꿈을 알려주고자 할 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은 왕이 꿈을 꾼 배경까지 다 얘기해요. 왜 꿈을 꾸게 되는지,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배경까지 딱 설명하고 난 후에, 그리고 왕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한 겁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잔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이나이다. 여러분, 이 꿈을 들었을 때 왕이 어땠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꾼 꿈을, 내 혼자만 하는 꿈을 다니엘이 그대로 아주 얘기해요.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 36절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좀 길지만 그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쫙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3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설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새채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쭉 오늘 본문 앞까지 45절까지 해석을 쫙 하고 그 다음 45절 맨 마지막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꿈 얘기를 딱 듣고 난 후에 왕이 어땠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 첫 절이요.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얼마나 다니엘이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왕은 그 나라 최고의 왕이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자기 신하 중에 저 밑에 신하였는데 꿈을 알고 해석한 다니엘에게 절을 탁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는 이 다니엘이 정말 신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굉장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분이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이 꿈을 알려준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난 후에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왕도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난 뒤에
네 왕이 진짜 신이다. 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또 왕들을 주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나를 세운 이도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꿈을 알려주고 해석한 다니엘을 지극히 높이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습니다. 최고로 높이는 걸 볼 수 있고, 또 아마 이 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도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 기도해 주시오. 기도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니엘이 기도 같이 해준 그 친구들을 잊지 않고 49절에 보면 다니엘이 요구합니다. 왕에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든지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들도 지방에서 크게 높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꿈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꿈을 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이 해석도 꿈도 누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꿈과 그 해석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 왕은 꿈을 알지 못하던 해석도 못하고, 근데 왜 왕에게 꿈을 주었겠어요? 해석도 못하는데, 아무 쓸데도 없는데. 그것은 왕계 때 해석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요. 이 꿈은 다니엘을 위해서 준 겁니다. 왕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왜?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해석해 주려고. 다니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해석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주시려고 왕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까 왕이 꿈을 꾸고 난 후에 특별하게, 보통은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가져오라 하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꿈도 가져오고 해석도 가져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도록,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 다니엘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왕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왜요? 오직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과 내용을 말하게 하시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런 특이한 명령을 내리게 하심도 하나님이 주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기 원하셨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기 원했을까요? 이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의뢰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목숨이 달렸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딱 보여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부터 이 꿈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가 이 꿈을 알린 이가 누구라고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전하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 꿈을 하나님께 받고 난 후에 그가 왕에게 말하면 이 꿈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장래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그 장래를 알려주고자 왕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다만 나를 사용한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나를 통하여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이 정확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니엘 때문이었고, 왜 다니엘을 사용했냐? 그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꿈을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복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대단한 분임을, 왕을 세우고 왕을 낮추기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도 아까 말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왕을 세우고 왕을 주재하는 이가 네 하나님이시다.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 확실히 알게 됐죠. 그리고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이 일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이 일이 처음 시작됐을 때 알았을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다, 이걸 알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왕이 꿈을 꾸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꿈과 해석을 가져오라. 이걸 가져오지 않으면 너 몸을 쪼갤 것이요 내 집안을 그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이때 다니엘도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굉장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숨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전혀 몰랐어요. 다니엘이 처음에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나 사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꿈을 보여주신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다니엘서 3장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까? 아까 그 꿈을 꾼 것을 보면, 꿈을 꾸고 해석한 걸 보면 그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이 머리 부분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금은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온통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기가 60규빗이었으니까 한 규빗이 45cm거든요. 60규빗이면 몇 메다입니까? 45 곱하기 60 하면 27m쯤 되죠. 27m 큰 그 우상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세우냐 하면 두라 평지에 세우고 그다음 이제 왕이 낙성식을 합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우고 낙성식 하는데, 그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전 만조백관을 전부 낙성식에 불러 모으고 왕도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왕이 선포자를 통해서 명하죠. 크게 뭐라 하냐면 그 나팔을 불 때, 나팔과 각종 악기를 불 때 모든 사람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시오.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우고 마침내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고 전부 그 신에게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왕에게 참수합니다.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이 모든 사람을 하여금 신들에게, 왕이 신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세 사람을 잡아오라 하는데, 잡아오는 걸 보니까 왕이 아는 사람입니다. 왜? 다니엘이 부탁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그들을 아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팔이 불 때 내 신에게 절하겠느냐?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게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왕이 그 세 사람에게 명한 거예요. 다시 절을 하겠느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우리 안 합니다. 왕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지지 않은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의 명령을 그냥 거역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건장한 군인들을 시켜서 옷 입은 채로 그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그리고 그 불도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쪽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어찌 그래 답을 잘 알아요? 미리부터. 여기까지 하면 정확하게 들었다면 이게 누구지? 왕인가? 이렇게 해야 할 텐데요.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히 왕이 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사람을 부물에 집어넣는 건 왕이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 뒤에 보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세 사람을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해서 집어넣었는데 왕이 진짜 놀랐습니다. 아까는 소름 끼치도록 놀랐다,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아마 소름 끼치고 이빨이 떨릴 정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그 풀물 속에 넣었는데 사람이 결박은 풀어진 채 세 사람 넣는데 네 사람이 막 춤추듯이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왕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다니엘 3장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너무너무 놀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아무 해받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왕이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28절 29절을 보면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 다니엘,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에요. 그 관계를 보고, 아니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한번 더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말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령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 그 다음에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손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더라. 할렐루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왕이 자기 신을 세우고 낙성식 하는 날이에요. 지금 큰 신이 서 있어요. 딱 거기 절하라고 하는 날인데, 이 낙성신의 결론은 뭐죠? 결론은 왕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결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신을 금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 소용없게. 예. 그러니까 이 일의 주관자는, 지금 이 일의 주관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상을 만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우상 만들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일이 시작될 때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시 말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두라팽기에 세우고 낙성질을 할 때 그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전혀 몰랐죠. 아니, 세 친구들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까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과 해석을 가져오냐면 내가 다 죽일 것이라,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큰 우상을 만들어 모두가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물에 집어넣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알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처럼 살아가는데, 우리와 연관된 일 중에 연관된 많은 일들이 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뭐 하나님이 하겠냐, 이건 우리 일이야, 하나님 감각 아닙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이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 하나님 일이었어요. 다니엘에게 꿈 해석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일들이 다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낸 우리를 높이고 세우시려고. 예,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대부분은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한 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 일이라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아야 맞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일인 줄은 몰랐지만 그는 자기가 알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시, 이걸 도무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꿈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셨고, 또 그때 기도가 더 필요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도의 후원자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그 은밀한 꿈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자기만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왕에게 부탁하잖아요. 자기 친구들을. 왜 부탁했겠어요? 그들의 기도가 합쳐서 하나님께 응답하신 걸 생각한 거죠.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의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합하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뜻대로 행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진짜 위험에 놓였어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요즘 대통령 명령 거역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때는 왕이 법입니다. 풀무불 피워놓고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이 왕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구나, 이거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놓일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참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래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응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참 대단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관한 일도 몰라서 이때는요. 그런데도 자기는 목숨을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키죠. 그 본문 뒤에 보면 27절을 한번, 다니엘 3장 27절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는데 이렇게 합니다.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근데 이 앞에 보면 그 사람들 묶어서 던질 때 불이 얼마나 셌더니 던진 사람이 죽었어요. 던지는 사람이 불타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 던져진 사람들은 전혀 해봤지 않았어요. 보통은 불 곁에 가면 머리가 거슬리고, 그 다음에 피부가 누렇게 타고, 아니, 피부가 안 타는데 옷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냄새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혀 넣지 않고 던졌는데 하나님은 불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이를 딱 막아서서 아무 해받지 않도록 그러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능치 못할 리 없고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요즘 신종 코로나 다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구나. 아니, 이 불 가운데서도 딱 지키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이러스 하나 못 지키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충분히 지키고 남아요. 정말 충분히. 아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했지만 이 재앙을 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요. 물론 죄에 대한 보응도 있고, 그리고 찾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역사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인을 떼실 때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진짜 없는데 늘 하나님을 계산에 빼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빼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하나님이 그 진짜 맹렬한 부속에 딱 지켰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진짜 초월한 대단한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음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늘 믿고 당당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그 외에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고 세우시려고. 이거 왜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드러낸 하나님 사람들을 높이고 세우시려고 모든 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우리가 놓인해도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늘에 주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늘에 주를 따라가리라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보내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보내 주의 눈물 주 사랑 내게 있네 주의 사랑 내게 있네 내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어렵네 세상 소원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세상 소망과 사랑하고 세상 소원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를 믿네. 저는 이 말씀 볼 때
주님에게 가장 큰 일은 주님을 드러내시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사람을 복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늘 소망이 있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목숨 걸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죽을 각오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맹수셔서 그 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완전히 세우셨습니다. 상을 완전히 바꾸셨죠. 만약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별일 없었을 거예요. 보니까 한번 절하면 안 되겠나? 우리 그렇다고 하나님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번 절하자 해서 다 같이 절하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보응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 이 섭섭한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다고. 이 하나님의 섭섭함을 그들은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정말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 믿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믿고 살게 하는 겁니다. 처음이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 목숨 때문에 주를 떠나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세워가시면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 중에 하나님 모르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을 거야.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 전부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 앞에 설 동안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진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고 풀어주리라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기도 주 앞에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은혜 반대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